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현 시대에는 상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처냐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고 증가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지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시대. 복지시대는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시대고, 복지시대는 내 자아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시대고, 복지시대는 기준이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시대에서 가지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수히 상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생일을 챙기는 것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생일이다 그래서 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챙기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별로 생일이라는 것에 우리 가족이나 삶이 의미를 두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존이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생일을 누가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 생일 잔치를 하고 케이크를 산다거나 선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런 제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생일을 기억해줘도 별로 고맙지도 않고 생일을 잊어버린다 해서 전혀 슬프지도 않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생일에는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아이들을 쭉 살펴보면 생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더라고요. 가치관이. 왜 그러냐 하면 살다 보니까 친구들을 보니까 와, 이게 다 생일을 챙겨 먹는 것이에요. 생일 잔치하고 파티하고 선물을 따지고 용돈을 받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생일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생일에는 마땅히 내가 이것을 누려야 돼. 내가 선물을 받아야 돼. 누가 나를 기억해 줘야 돼. 생일 케이크를 마련해 주어서 축하를 해 주어야 돼. 박수를 쳐 주어야 돼. 하는 가치관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치관입니다. 복지시대일수록 더 많은 가치관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초등학교만 보내줬어도 그것이 부모가 해주는
가장 큰 최상의 선물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보내주고 부모가 정말 글씨 한글만 떼게 해주었어도 정말로 부모에게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지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복지를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정말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아를 강화시키고 탐심과 탐욕을 강화시키고 자신, 인간이 주인 되는 사업, 휴먼시아죠. 휴먼시아 아파트가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휴먼시아, 인간의 도시. 인간, 내가 인생과 삶의 주인공이라는, 단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또한 청지기에 불과할진데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 동안 또한 인생의 생명을 얼마 동안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삶과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복지의 어떤 공약을 이야기하는 걸 떠나서 설교든지 말씀의 가르침이든지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계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지를 자꾸만 이야기해서 복지에 대한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격차만큼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그렇다고 정말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나는 내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가정의 기준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용돈을 풍족하게 줬다고 생각해보죠. 용돈을 풍족하게 줬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용돈을 풍족하게 받은 다음에 쓸 거 쓰고 놀 거 놀고 친구들에게 뭐 사줄 거 사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정의 경제나 재정이 어려워져서 부모도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되어서 자녀에게 용돈을 못 주는 환경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로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심각하게 받을 거 아니에요? 용돈을 마음대로 쓰고 살았다가 이제는 용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과자 사먹는 걸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다니면서 한 입만 그래야 되는 수치스러운 세계 속에 물론 자기가 느끼기에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아이는 베풀고 살다가 이제 얻어먹으려면 혹은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해도 부럽다 그걸 가지는 것만큼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그런 환경이 상한 마음을 가져와요.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가지고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분들과 때로는 마음의 상처의 치유, 내적 치유 집회나 기도나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적 치유나 상처 치유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말씀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원하는 게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소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위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소위라고 앞에 붙인 것은 군대에서 소위 중위 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의 음성을 들어요. 그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 내가 너 아픔 아노라 나라 힘들었지 아팠지 서러웠지 내가 다 감싸줄게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내적 치유 사역 속에 들어가면 그 음성을 많은 사람이 들어요. 유감스럽게 저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인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지 속에서 가치관에서 만들어낸 상처에 주님께서 너 탐심을 회개하라, 너 이기심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른 음성일 것이지, 성경에 따르면. 그러지, 야, 너 상처하라, 너 눈물하라, 그러니 너가 가진 서러움 알아, 너가 생일 때 케이크도 못 얻어먹고. 우리 주님께서 생일빵과 생일 케이크를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때는 생일 케이크 안 개발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나 상황에서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생일상 기껏해야 미역국 정도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먹고 살만 해지니까 그런 것이, 그냥 너무 배도 굶주리게 사니까 생일날이라도 쌀밥 한번 먹어보라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생과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가치관들을 가진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 인생과 삶을 무장을 합니다. 그걸 무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상처를 받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뒷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람이 환경이 얼마나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넉넉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관은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내 이기적인 가치관. 이기적인 가치관. 이기심이 충만한 속에서는 계속하여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심성 속에서는 상처를 계속 받아가요. 상처를 계속 받아가요. 주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사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상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마다 상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인간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자기들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지. 왜 내가 그 죄를 짊어져야 한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항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골고다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세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면 내가 상처받고, 주님이 주인공이면 나는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주인공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왕따 된다, 자식이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맞았다 하면 심각한 상처를 받아요. 상처의 표현 양상은 각기 다릅니다. 어떨 때는 분노, 어떨 때는 우라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다양한 양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의 주님의 자리에 있으면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 현상이 내가 강자이면 이제 보복하는 걸로 갈 수 있고, 약자이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의 삶,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아성을 지어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중심된 삶에서 가치관을 통하여 덕지덕지 누더기로 기우든지 움막을 짚든지 간에 그렇게 가치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치관들로 나를 형성하고 만들어버리면 바람만 불어도 콩탕 문짝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은 풍족함이 무너질 때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아왔다가 어렵게 된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릴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요. 지금은 지옥 같아요. 그래요. 어릴 때는 정말 좋았는데요. 어떻게 좋으셨나요? 예, 환경이 좋고 부모님도 잘 사랑해줬고 용돈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어느 때 이제 환경상 가난해지고 못 가지게 되니까 비참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풍족하게 채움받았을 때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뭔가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자기가 누리던 것들이 박탈되어지고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미 준비됐고 예견된 일이 터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꽤 사업의 성공 가도를 달리던 분들이 자살해서 죽는 경우는 아주 빈번하고 많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견됐어요. 자기가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나면 그는 버틸 힘이 없는 것이, 견딜 힘이 없는 것이,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만드는 것은 깊은, 뿌리 깊은 원망인 것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을 가지고 있죠. 그 뱃속 안에 암초처럼, 빙산처럼 안에 숨은 부분이 훨씬 많은 뼛속 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깨어있는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자신의 기대치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 그럴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뼛속 깊은 원망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에 대한 뼛속 깊은, 그런다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아주 뱃속 깊은 곳에 원망을 깊이 있게 품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애증이 함께한다 그러죠. 부모에 대해 사랑도 공존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원망. 엄마는 왜 오빠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못해줬어? 용돈을 누구한테는, 형한테는 많이 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줬어? 덜 줬어? 그런 거 있잖아. 누구는 왜 대학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줬어? 그런 뼛속 깊은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는 별로 안 그러지만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끊임없이 그 아내가 이제 그 원망이라는 걸 통해서 상한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고 온갖 쓰레기를 마음속에서 계속 만들어낸 시스템이 되어지죠. 사람은 생각외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생각외로 복잡하다는 것은 사람은 의식이 있고 생각이 보통 잠자기 전에 깨어있는 상태, 그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 밑에 무의식이 있습니다. 사람 신체적으로 해도 신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몸이, 제 몸이나 여러분 몸이 머릿속에서 의식을 한 다음에 여러분 몸이나 제 몸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1초도 못 삽니다. 생각해보세요. 머리에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의식한 상태 속에서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심장 1분에 100번씩 뛰어, 맥박 뛰어, 피 돌아, 산소 공급해, 숨 쉬어, 숨 쉬어. 여러분이 이제 의식을 안 하면 숨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이게 잠잘 때는 의식이 안 되지요. 숨을 못 쉬어버려요. 하지만 사실은 의식하기 전에 명령이 끊임없이 수만 가지 명령이 1분에도 이 뒤쪽을 쭉 목 뒤로 이렇게 해가 연수 내에서부터 쫙 전달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기 전에 무수한 많은 명령이 신경 전달계 물질을 통해서 계속 온몸에 전달되고 있어요. 세포 분화해, 운반하고 날라, 손톱은 얼른 길게 만들어, 머리카락 자라게 만들어,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의식하는 건 정말로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식 이전에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이 몸에서도 그런 것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있는 의식 말고 그 안에 깊이 숨어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세계 속에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밑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거 잠재의식이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비의식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의식되는 것을 의식이다 그러고 의식 안 되는 것, 의식 안 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뭔가 작용하는 것을 비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생겨나면 이 안에 잠겨있던 것이 그때의 수면으로 잠깐 떠올라요. 잠깐 떠올렸다가 쑥 다시 내려가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다가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경험, 어떤 환경에 처하면 잠재의식에서 계속 활동하던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감정 같은 것이 불쑥 올라와요. 불쑥 올라와요. 그때 되면 이것이 잠깐 생겼던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많은 경우는 내 마음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서 나를 형성하고 내게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용들이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만을 잠깐 터치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을 터치해야 돼. 사람 만나보면 상처받는 사람은 계속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아무 일이 아닌데도 상처받고 살아가요.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한국은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들에 대해서 역성을 너무 들고 과보호를 너무 많이 한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상처를 받기 좋은 환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한국에서 삼촌이 그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싫어서 버려버렸는데 외삼촌이 조카를 자신이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그런 경우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10의 9 이상은 아이들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증오심으로 가득 차고 복귀로 가득 차고 부모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다 나가버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미국 같은 사회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버렸는데 외삼촌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키워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라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배우고 은혜를 알게 되어요. 이 잘못된 가치관, 지역성이나 사회성이나 국가성, 국민성 속에 할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잘못된 가치관 속에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찬양하는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2001년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소경이고 그리고 뭐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몸도 정상이 아니고 그런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삼촌이가 친삼촌이가 모르게 여동생 남동생의 아이를 데리고 여동생 남동생과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삼촌뻘이 되는 것 같은데 데리고 와서 키웠어. 정상이 아닌 아이니까 버림받았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그러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아이가 초경된 아이가 몸도 정상이지 않은 아이가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삼촌인가가 데려와서 함께 키우는 그 삼촌인가가 이야기하고 소개해요. 이 아이는 누가 버렸는데 내가 데려왔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런 기부하고 힘든 속에서 살았다. 몇 년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영상 속에서는 제가 태어난 연수가 틀렸어요. 제가 2001년인가 몇 년에 태어났어요. 오, 너가 더 잘하네. 그러면서 정말 건강하고 몸도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은혜 속에 아이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사회가 만들어내거나 개인들이 가지는 가치관의 세계가 다른데 한국에서는 충분히 이기적으로 키워요. 충분히 이기적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죠.
부모의 애착과 집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조차도 자녀들과 애착 관계를 끊어주지를 못해요. 성경에는 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는데 애착 관계를 끊어주지 못해요. 물론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어버이날이 또 돌아오니까 효도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하고 육적인 집착과 애착을 통해서 자녀의 가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쳐버리는 그런 부모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열매를 맺어왔는가가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는 이제 호출되고 나타나는 것들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거나 아니면 장인 장모하고 사위의 관계거나 여러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 하고 그 세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상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적 치유나 상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라고 보여요. 무엇에 의한 가치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적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사역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자체가 변화돼요. 보는 눈, 관점 자체가 변화돼요. 세계를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돈을 보는 눈, 관계를 보는 눈, 부모를 보는 눈, 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상처투성이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에요.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문제, 심성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수학이나 가르치고 영어나 가르치고 영어 단어나 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아이의 정신세계, 아이의 인격의 세계, 아이의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잡히지 않고 훈육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고,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 세계관이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당연하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그 가치관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쳐다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될 마땅히 많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작년에 생일 잔치를 아주 잘했어. 친구들 또한 20명 모아가지고 부모님이 돈 한 20만 원 들여가지고 잔치해주고 파티해주고 오는 애들마다 수건 찍어가지고 우리 딸 생일에 와서 감사해. 수건 찍어 선물까지 보내주고, 학교에도 딸 생일이라고 피자 20판 보내주고 뭐 케이크 한 2개 보내주고, 그게 얼마나 위신이 섰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는데 올해는 부모님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도 못 해줬어.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딸은 올해도 그렇게 하겠거니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일수에 다 무너지고 나니까 전혀 원망만 하고 짜증만 하고 신경질만 하고 그러는 것이. 근데 정상적인 아이라면 작년에 그렇게 엄마 아빠가 큰 희생을 해가지고 잔치를 해준 것에 대해서 올해 형편이 이렇게 안 돼서 못 해줬는 작년에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작년에 해준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오히려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전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히 생일 파티와 잔치를 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야,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인권교육이라. 인권교육은 뭐냐면 복지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너희들은 이걸 누려야 돼. 너희들은 이걸 누려야 돼. 이걸 네 엄마 아빠가 주지 않으면 데모해 싸워. 나라가 주지 않으면 싸우고 뒤집고 전복시켜버려. 혁명을 일으켜버려. 사회가 주지 않으면 너가 다니는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회사를 뒤집어 엎어버려. 그게 인권이거든요. 인권 안에 숨어있는 게 그거야.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너는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존재야. 너희들은 모든 걸 다 가져야 돼. 그럴 만한 너희들은 가치가 있어. 맞는 이야기 같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야. 그럴싸한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그 안에 교육, 특별히 정교조 교사들이 그런데 깔고 가르치는 그 수업하는 내용에 깔고 이걸 다 가르쳐. 전파를 해. 너희들은 누려야 돼. 너희들이 인권을 가졌어. 사람의 권리를 가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책임이 무엇이냐.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책임을 이야기해.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사람은 권리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권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무슨 권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가르쳐야 되죠.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 20살 때까지 누리게만 해줬어요. 누리게만 해줬어요. 그러면 그 20살 된 자식이 20살 돼가지고 이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리고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과연 책임지라 그러면 그때부터 분노, 원한, 성질, 짜증, 증오, 부모에 대한 미움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나로 하여금 왜 책임지게 합니까? 나는 누리고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 가운데 20몇 살 된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들고 아버지를 때려버렸어요. 왜 때렸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화나겠다는 거예요. 뭐 화나게 했는데 자기가 핸드폰을 썼는데 핸드폰 요금이 17만 원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안 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왜 아버지가 너가 잘못 쓴 핸드폰 요금 17만 원을 내줘야 되냐 그랬더니 날 낳아놨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날 낳아놨으니까 당신들이 낳아놓고 왜 책임지지 않냐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논리죠. 그 논리가 뒤집어지고 바뀌기 전에는 걔는 사람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속으로 생각해요. 아빠가 맞을 짓 했다. 17만 원을 안 내준 것은 아빠가 잘 선택한 건데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은 것은 누가 한 것이? 아빠가 한 건 아니에요. 엄마랑 둘이 합작품 아니에요. 맞을 짓 한 거죠. 그 24살 때까지 키워왔던 맞을 짓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권리를 가르치고 누리게만 만들어줬으니까 자신이 마땅히 책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은 거죠. 누릴 것만 가르쳤으니 누릴 것만 원하는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뭘 해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성질나고 짜증나고 열받죠. 그래서 누리고만 살아온 사람들이 끔찍한 삶이 때가 되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삶. 반대로 또 가치관은 똑같아요. 누리고 살아오는 자녀들과 현 시대 속에서 가치관이 비슷합니다. 못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자부심이 있겠죠. 언젠가는 무너질 거지만 못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뭘 받아요? 상처를 계속 받겠죠. 그래서 이제 못 누리고 살아온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누리고 살아온 사람은 때가 되면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자신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누더기 꿰매기를 하는 거야. 누더기 꿰매기. 누더기가 있으면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누더기에다가 새로운 누더기를 점점점 꿰매는 거지. 누가 새 옷을 선물해 줬더니 자기 누더기 가운데 엉덩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좀 보이지 않아요?
새 옷을 가져와서 엉덩이 부분을 가위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자기 누더기에 딱 꿰맸어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새 옷은 엉덩이가 빵꾸 났고 누더기는 잘 꿰매가지고 엉덩이 부분만 새 옷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보이던 것을 감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꿈치가 따지니까 다시 새 옷에서 팔꿈치 부분을 또 오려내가지고 여기다 꿰맸어요. 누더기 꿰매기라 그러는 것이. 새 옷을 주면 뭐돼요? 누더기에다 꿰매는데. 하나님 말씀은 새 옷입니다. 새 옷으로 생각과 가치관을 갈아입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는 것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 사역이나 기도나 이렇게 해보면 그런 상태 속에서 자신의 누더기처럼 되어있는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누더기 꿰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위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듣는데 그게 대부분 자기 안에서 온 것이거나 귀신이 주는 음성을 듣지. 그러면서 나라 사랑해, 나라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 거야. 그것을 듣고 위로받기를 좋아하지만 귀신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더러운 귀신은, 미혹하는 더러운 귀신은 침입해서 그 사람의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 시편 119편을 제가 145절부터 긴 본문 160절까지 그렇게 16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성경 16절 시편 119편 가운데 16절을 읽었는데 16절 가운데 처음 구절부터 160편 160절까지죠. 14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46절 뒤에도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주의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전에 해 뜨기 전에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바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랐다는 이야기를 14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뭘 묵상하려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사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적게 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정도니까 이 성경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최소한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반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이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그런 사람이 적어놨어요. 선지자의 반열 정도가 기본인 사람이 적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꿈을 통해 말씀하소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소서, 음성을 들려주소서. 하나님 내 삶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서 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최소한 선지자 수준에는 있는 사람일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149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소리 들어달라는 이야기는 지금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굉장한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기 쉽냐 그러면 빨리 건져내 달라 그러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14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래요. 주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달라 그러지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주고 내게 복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규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도와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규례가 아마 스스로 자신이 규례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법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 그걸 가치관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치관이다 그러는 건데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달라 그러지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어떤 나라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걔네들 기준은 대부분 생존일 거예요. 먹을 음식 한 끼니 달라 그런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아이들이 하나님 막 달라 그러면 어떤 아이는 석 달 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이번 생일 때 되면은 그 노스페이스 옷을 엄마 아빠가 감동받아서 사달라게 해달라고 생일 선물로 그걸 석 달에 기도했다 그래요. 노스페이스 옷을 사달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딴 사람이 보면 야, 니 석 달 동안 뭐 기도했냐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를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노스페이스 옷 받기를 기도하는 거지. 이게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 되어가지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게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엄마가 마이페이스 옷을 사줬어요. 그 비메이커 상품명에도 없는 거. 그러면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첫째는 하나님께 상처받을 거예요. 하나님 석 달간이나 기도했구만요. 근데 이건 무슨 비메이커란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겠죠. 엄마 아빠 이것도 옷이라고 생일인데 1년에 딱 한 번 찾아오는 건데 1년에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인데 엄마 솔직히 이야기해봐. 엄마 얼마 줬어? 15,000원 줬다. 아닌 것 같아. 엄마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래 누가 떨이로 3,000원 하더라. 그래서 사왔다. 먼저 상처를 더 받죠. 세상에 엄마 나를 위해서 3,000원밖에 안 써 엄마. 그래서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주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는 않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의 음성을 듣고 살려 하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삽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했던 시대에는 구약성경이 성경 66권 가운데 39권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구구법으로 성경을 외우는데 3927 그래가지고 39할 때 앞에가 39는 구약성경, 27은 신약성경, 합치면 66이 나오죠. 그래서 3927만 외우면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이 66이더라. 그거 알 수 있죠. 그런데 39할 때 39권의 구약성경도 다 쓰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말하자면 성경이 불완전한 성경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말씀을 달았는데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풍족한 66권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내가 새벽전에 불을 지지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전에 주의 말씀을 바랐다. 그런 사람도 찾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데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무엇을 통해 만나고 체험하고 인도함 받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말씀 빼고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령 하나님이나 성령의 역사에 치중해가지고 성령님을 너무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어떤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두 개가 상치되면 뭐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떤 내가 듣거나 보이거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했다. 궁구했다는 말은 배웠다 그 말입니다. 배웠다. 런이에요. 영어로 하면 런. 내가 전부터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워왔습니다.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혁성경은 번역성경입니다. 번역성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번역성경들은 참 많은 종류가 나왔어요.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더 충분한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음미할 수가 있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만 해도 가질 수가 10여 종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다양한 측면에서 읽고 깨닫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궁구함으로 내가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번역된 것을 이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냥 스쳐 읽기 정도, 스쳐 읽기.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유익한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본 내용이 들어온 다음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통독을 많이 한다 해도 의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오해나 곡해가 훨씬 더 심해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번역 성경들 좀 보고 또 영어를 하면 영어 성경도 좀 보고 물론 히브리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본다 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조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같은 것을 수십 년 이상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번역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쓴 결과물인 번역 성경들,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통해서 성경의 제1은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단어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단어라도 그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무엇을 번역한 사람이 여러 뜻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왜 그 단어를 선택하냐 그러면 번역할 때에 이 번역한 사람이 보기에 문맥상 그 의미가 더 타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 것이. 예를 들어 헬라어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요. 기본적으로 은혜, 은사, 그 다음에 은혜로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그다음에 뭔가를 받는 것도 은혜로 받잖아요.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 다음에 사례하시고 이렇게 나올 때 사례도 카리스. 그 다음에 내가 누가 나를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기뻐 좋네. 기쁨. 그것도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이게 원천적인 건 뭘 알겠죠? 카리스에서 그 은혜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리스마를 은사라 그러죠. 근데 은사 안에도 또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한 단어가 헬라어 성경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기쁨으로 해야 될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기쁨, 어떨 때는 감사, 어떨 때는 은사, 어떨 때는 은혜, 어떨 때는 선물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카리스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하냐 아니면 문맥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그런데 좀 무식한 사람들은 카리스면 은혜 딱 하나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카리스가 나오면 전부 다 은혜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렇게 영어를 번역한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 못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 어떤 하나의 단어를 외운다 그래도 뜻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 문장 안에가 단어가 5개가 있다고 가정입니다. 5개. 5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단어로 해가 한 문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1번 단어가 한 가지 뜻. 이건 이제 괜찮은 거예요. 한 가지 뜻만 있어요. 이 정도 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단어가 두 가지 뜻, 세 번째가 세 가지 뜻, 네 가지 뜻, 다섯 가지 뜻. 이렇게 있으면 번역을 할 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번역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보면 몇 가지 정도 돼요? 계산하기가 이제 암산이 복잡하죠. 이 정도만 돼도 번역의 다양성이 이만큼 존재해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1번은 뻔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넷 중에 하나, 다섯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번역자가 얼마나 실력 있고 유능하느냐. 물론 또 번역자가 선택한 게 다 옳지는 않겠죠. 다 옳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가운데 정말로 학문성이 있고 깊이가 있고 또 기도하는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잘 번역했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퍼펙트맨은 없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참조해가지고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은 오래전에, 너무 오래전에 번역되어 가지고 개역 성경을 개정개역, 다시금 또 약간은 바꿨지만 전체 흐름상에서는 지금 현재에 이해하기에는 문법적으로 오류도 많고 국어 문법은 너무 많이 변화되어 와가지고 성경은 옛날 문법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고 지금 문법하고는 성경이 달라버려요. 더군다나 읽다 보면 어디가 마침표가 있고 어디가 쉼표가 있는지도 없어요. 접속사도 제대로 없고 다 한 문장은 이어져가지고 뭉텅이처럼 되어져서 수식 관계도 불명확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목적어도 뚜렷하지 않는 것도 많고 주어가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그런 번역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 성경들 다양하게 읽으면서 의미 이해를 해야 된다. 의미가 무엇인지 문맥이 무엇인지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단어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야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 전체 문맥이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한 단어만 찾고 그 단어를 통해서 의미, 문장의 의미, 문맥의 의미를 이해해 버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알코올을 가지고 이 있는 램프에 불을 켜서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상관없이 알코올을 가지고 거기에서 알코올이 있는 램프 그럴 때 알코올에다가만 집중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딴 걸 안 보면 야, 이 사람이 알코올 술을 마셨단 말인가? 알코올 중독자란 말인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전체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이라는 것은 단지 술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실험실에서는 알코올도 있고 또 이런 공업용 알코올도 있고 먹는 알코올도 있고 막 이런 게 많구나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꿈이나 아니면 계시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준에는 기본적으로 이르렀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갈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 이 본문 말씀, 66권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경의 한 부분에 집중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요한계시록만 보고 다니엘서만 보고 한 부분만 집중하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큰일 나죠. 정말로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는 뭘 먹는다 그랬습니까? 젖을 먹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린아이 신자가 되면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될까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단단한 것이면 탈이 나버리고 말죠. 젖을 먹어야 할 땐 젖을 먹는 거고 커서는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는 거죠. 물론 커서도 젖도 필요해요. 죽도 필요하고 때로는 병들어 아프면 죽을 먹고 미움을 써가지고 먹고 하는 골고루 식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않아. 고난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 무엇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다 무시해요. 말씀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해서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고난은 무조건 당하기만 당해요. 당하기만 당하고 고난이라는 게 통로가 되어져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줄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은 그냥 당하기만 당해요. 말하자면 시험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2번 있다 그러면 시험만 봐요. 점수 빵점이고. 그러면 그것이 100점 맞는 아이가 시험이 행복할까요? 빵점 맞는 아이가 시험이 행복할까요? 똑같이 시험을 통해 고난받는다 그러면 빵점 맞는 아이는 맨날 자빠져 놀겠죠. 그러면 100점 맞는 아이는 죽어라 공부할 것이고. 승희야, 빵점 맞는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고난이 클 것 같아? 아니, 빵점 맞는 아이가 그냥 자빠져 놀고 시험을 치러. 시험 결과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100점 맞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고 100점이 나오겠지. 그러면 똑같이 시험이랑 고난을 통과했는데 누가 더 그 시대에 고통이 클까? 100점 맞는 아이가 클까? 빵점 맞는 아이가 클까? 솔직히 아니라 빵점 맞는 아이가 자빠져 놀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 불안, 초조, 긴장. TV 보면서도 마음이 안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100점 맞는 아이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 똑같이 밤새워 때는 공부하면서 야 이번에는 지난번에 98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점이 나올까 기대감도 있고 두근거리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똑같은 시험이랑 고난을 통과했는데 두 사람이 달라요. 한 사람은 저 시험이란 걸 끝났는데도 시험 중이고 빵점 맞는 애예요. 결과가 나올 때부터 또 시험 중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빵점아, 친구들도 빵점아,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스스로는 나는 왜 이리 멍청한가, 미련한가, 나는 왜 빵점인가 그럴 거고. 그러니 똑같이 빵점을 맞고 지나는 고난을 통과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빵점을 100번 맞았더니 100번 뒤에는 100점 만점이 돼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즘에는 고난에 대한 이상한 이해와 해석들이 너무나 난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면. 고난에 대한 이상한 가르침도 많아요.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냥 어떤 위로를 받냐 그러면 그럴듯한 말을 하면 돼요. 고난받는 여러분이 때가 되면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고난받는 여러분이 때가 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고난받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가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이런 일이 나왔어요. 간증을 막 해대고 그런 소경이 어떤 분 중에서 크로스비 여사, 환희 크로스비 이런 분들은 소경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거기에 합리화시켜버려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 같은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때 되면 열매가 맺히겠지. 그런 것은 빵점을 계속 맞으면서 100번 빵점을 맞으면 그 다음에 100점으로 변해 있다는 기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요. 어떤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입장. 이게 이기심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다 그것이.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해요. 거기에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자신의 고난인데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고난 당하면 야 그게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말씀 그렇게 바른 고난이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데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그 고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믿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153절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에서 건져달라 그랬죠. 이 고난은 계속 당하면 안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속에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럽니다. 154절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구속은 구원, 건전해달라 그 말입니다. 살려달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이란 건 회복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삶, 과거의 생활,
또한 마음, 심성, 인생으로 155절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여 함이니이다. 악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멀어지고 없어지는 것은 그 악인들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구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그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변명이고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다 한순간에 맺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우여곡절을 통과하고 어떤 것은 계단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거룩해져가고 변화돼가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일마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와 일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100% 하나님은 결코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하지 않고 정말 정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 속에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져 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져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 갑니다.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쉬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관광하고 구경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였으면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은 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의 모든 장 가운데 가장 긴 성경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가져야 될 과목은 학생으로 하면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도 아니고 모든 신자의 평생의 과목은 평생에 배워야 될 과목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과목입니다. 평생 우리가 진보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하고 성장해야 될 과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과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어를 매 추구하고 달려가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과목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진보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화되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등진 삶과 길을 걸어가기에 얼마나 빠른지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 상해하고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내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탄식하며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일면 일수록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튼튼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여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서서 나아오나니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말로 귀중한 인생의 최고의 과목에서 우리가 진보하여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조명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에 대하여든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시각과 시야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배웠을 때에는 또한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천국의 기준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종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